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말씀은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는 것을 뒤로 물러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고난도 당했어요. 빛이 있으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온 우리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은 이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자꾸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난 과거에 빛을 받은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뒤로 가지 말고 오직 영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빛을 받고도 고난당할 때 잘 당하다가 잘 하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냐? 그거는 우리 육에 사단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정말로 고난 당할 때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을 살면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을 살면 자꾸 육으로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나간다는 것은 육을 쫓아간다, 세상으로 쫓아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육으로 뒤로 물러가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멸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도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자꾸 그 악한 영에 속아서 자꾸 그 악한 영이 주장하는 그 육으로 악한 영이 주장하는 세상으로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가면은 멸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은 우리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오늘도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받았고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가 빛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또한 빛을 받아서 내 몸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짓죄를 범하면, 짐짓죄는 뭐냐면 육으로 가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가게 되니까 그 육으로 가는 거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짓는 게 그게 짐짓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혼과 육을 사단에게 내준 바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내준 바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체로 자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요. 사단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사탄한테 잡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은 그게 바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은 이 죄 지면 지옥 가고 또 저런 죄 지면은 뭐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으로 가려고 해야 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육 편한 대로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세상에 그 재밌는 것을 쫓아서 간다면 그거는 혼과 육을 사탄한테 내주기 때문에, 사탄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삶을, 조용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자꾸 보면서 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그것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떠오르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 근데 그 잘못하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려고 그 진짜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성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 속에서 죄 안 지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영이 성장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거에 도취가 돼서 같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육으로 가는 거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영성을 이렇게 빛받고 고난도 받고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영이 어리고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년 6월절에는 이제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그래서 제3성전이 짓게 되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면은 그게 진짜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큰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내년 6월절에 그 의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 잘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멸망한다 얘기하는 거.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뒤로 물러가면 육체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은 이제 땅에 떨어진다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자꾸 가면은 휴거 때 멸망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혼이 짐짓죄를 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영을 향해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 자기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하면서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더 빛을 받아서 영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영에는 빛이 들어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과 육에는 그게 빛이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고 우리 혼은 이제 혼은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이 이제 영으로 갈 것인가 육으로 갈 것인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혼이 이제는 영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혼으로 가겠는가 늘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을 할 수조차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육은 항상 편한 대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계속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스스로가 자기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혼을 여기서 통해서 영을 향해서 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한 만큼 영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열심히 했을 때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영이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혼이 어떻게 세월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그 누릴 수 있는 그 영을 어느 상태로 성장시키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가 그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그 혼으로 남 미워하고 그 혼으로 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혼이 지옥으로 이렇게 영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거는 지정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이제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보느냐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육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네 육을 사탄에게 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사탄이 완전히 잡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붙잡히면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막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주님 사탄에게서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붙잡히거든요. 자꾸 남 미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어느 날은 잘 들리고 어느 날은 안 들리고 이런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삶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잘 살고 오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안 들려요. 왜냐면 내가 사탄한테 막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육체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탄이 붙잡아 버리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이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한테 붙잡히니까. 그런데 그게 괜히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대로 자꾸 살고 짐짓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탄이 내 육을 잡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들어도 안 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 게, 그게 사탄이 붙잡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제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을 보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어떤 사람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제 좀 나쁜 감정이 있어서 특히 이제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다면은 설교 말씀이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짜증이 날지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막 풀려져요. 말씀 속에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 오는 것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일날 와서 좀 나에게 이렇게 조금 사단의 역사가 붙잡은 것을 주일날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꾸 육신으로 끌려가면 육신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죄를 자꾸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사탄한테 잡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히면은 더 이상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신부의 삶을 사는 건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만나도 자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또 돈이라는 것도 자꾸 벌고 싶고,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막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이제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런 것도 싫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의 상태가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쫓아가면 망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육을 쫓아가면 계속해서 고의적인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그때 사탄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세요. 근데 자기가 육체대로 자꾸 살면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본인의 책임이지 예수님이 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강도도 용서하시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실 수 있으신데, 내가 사탄한테 잡혀버리면 육신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잡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보면은,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소망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주님 이제 말씀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입 다물며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못 보면, 안 보려고 하면 망한다 얘기하는 거. 내 영혼이 이제 천국 가서 살 것을 갖다가 망한다는 뜻은 지옥 가서 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책 읽고서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은
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거는 지옥 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영혼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지, 그냥 교리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워하면은 혼과 육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지금 미워하면은 내 마음이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옥 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벌을 받지 말고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미움이 있다면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운 것이 막 내 안에서 있는데 내가 주님 붙잡고 미워하지 말자 하면서 주님 붙잡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점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빛을 받으면 자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것처럼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모습을 자꾸 보는 것이 말씀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오면 더 잘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입 다물면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럴 때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징계 7배를 구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아플 때 내가 막 불안에 떠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막 이게 초조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악할 때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이 심할 때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열악하지 않으면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고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은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가게 되면 악한 사단들이 나를 더 못 가게 하려고 많은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핍박을 할 때 나는 어떤 쪽을 쫓아가는지, 육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끝까지 견디는지 그것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무시할 때 입 다무는 건 잘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막 부글대는 걸 보는데 그게 사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은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겠구나, 이런 것을 그럴 때마다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하면서 징계 7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이 예수님을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했든가 아니면은 내가 육체 편한 대로 막 싸웠든가, 그게 이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육을 쫓아가면 내 마음이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내 마음이 무서워져요. 왜냐면은 내가 육을 쫓아갔다는 것은 사단을 쫓아갔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무서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지며 이렇게 두렵구나, 이런 걸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받겠구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본 것이 나중에 천국이나 지옥 가면 다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도 내 마음에서 죄 지면 무섭더라,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육을 쫓아가면 늘 사탄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었으면 임종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면은 자꾸 사탄한테 잡히다 보면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이제 반항심이 심하고 원망이 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진짜로 이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사단한테 완전히 잡힌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다가도 이제 자기가 육체가 너무 이제 좀 잘 편하게 살다가 골방 들어가서 그것도 싫으니까 이제 그냥 중간에 나와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원망이 되고 이 여기서 하는 모든 골방 시스템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단 단체에 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데 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자기를 보고 주님 만나라고 이렇게 골방을 저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육이 너무 편하게 살다가 골방에 갇히니까 막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산 대가가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제 뭐 GMS니 뭐 이런 이단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영을 쫓아가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든 것도 견디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힘든 게 너무 싫고 너무 편하게 산 대가가 이제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한테 더 잡혀갖고 이제 뭐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아예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지. 그게 틀린데도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 마음에는 마귀가 있다. 그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한 거지 그 마귀 따라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있는 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죄와 싸움을 피흘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혹을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빚받고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재짓고서 무뎌지면서 고의적이고 짐짓죄를 계속 육체대로 막 살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세의 법을 이렇게 어긴 자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영이 빛을 받고 또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모세가 그때 그 시대에 이제는 그 법을 안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고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남이 비난하고 남이 나를 욕하고 이럴 때 내가 막 싸우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 사탄한테 덤비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탄들한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막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거지 인간들은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굴 정죄하거나 누구한테 변명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그걸 차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이게 여자들은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막 그래도 내가 막 이렇게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말을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탄들은 더 심하게 더 괴롭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는 하지 말자. 그래서 입 다물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게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7년 전에 나한테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막 이제 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영적으로도 성장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면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살면은 그만큼 또 영이 성장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 사람은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 삶의 심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 않았고 늘 주님에 대한 어떤 기다림 속에서도 불안에 떨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위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거 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핍박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다 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앞길 잘 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벌 주지 마세요. 저가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회개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치만 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진짜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용서해 주시고 누구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뭐 나 때린 사람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치만 그 영혼이 이제 벌 받는 것을 이렇게 정말로 지옥 가는 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고 나를 핍박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단의 굴레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악으로 다가올 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사탄한테 잡히면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심판할 자 다 심판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 용서도 그런 사람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돼야지 심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빛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았다고 빛의 사람이 아니라 환난 받을 때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주님 붙잡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신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부가 됐다는 것은 자기 혼이 충분히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다른 어떤 뭐 누가 은사자가 얘기하는 게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분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러는데 버리라고 그러는데 안 버리기 때문에 자꾸 짐짓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나는 이제 가족도 버려야 되고 이제는 내 건강도 버려야 되고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날 때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났더니 내 마음에서는 안 버려졌기 때문에, 육체는 내가 일단은 안 갔는데 내 마음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안 버린 게 마음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 부모를 만나러 갈 때 안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럽더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나는 부모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고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시도를 하지만, 절제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안 버린 것을 확실히 알을 때, 내가 정말 버릴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을 때, 그때서 십자가를 넘으면, 십자가를 넘어야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3일의 흑암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서 말씀대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내 자신까지도, 전토까지도 버린 자가 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버리려고 노력했지, 버렸다고 처음에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버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근데 못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모시면은 그것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주님 모시는 거에 집중을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은 나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만 쫓아가면 핍박은 없어요.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빛을 받을 때도 우리가 골방 들어가서 갇혀서 많은 이제 환난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도 빛이 있으니까 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육체를 쫓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은 빛이 있는 자들이 당하는 거고, 그 빛이 있는 자가 당할 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때 그게 힘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받은 자들은 빛받은 곳에서 있어야지, 빛받은 자들이 빛 없는 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가 내 마음이 그것을 요동치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자, 육을 이긴 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육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육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낮아지면서 내가 오직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못 받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자꾸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자꾸 속닥거리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자고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사단이 항상 죽을 때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한테 자꾸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 저도 그렇고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이런 구경거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살면은 그게 더 이제는 내가 미혹되지 않고 이 길이 정말 맞는데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 영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없으니까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야. 어둠이 있는 사람들한테 포위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 포위돼서 살고 있어도 내가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면 가정에 빛이 있으면 빛이 밝혀야 되는데 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동화되면은 그거는 가정에서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영성하다가 집에 가면은 어둠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어둠에 막 당하고 어둠에 끌려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분들은 가정에 갇혀버렸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기고 이 길을 생명의 길을 영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더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갈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살더라도 가정은 우리가 이제는 자기 죄를 보는 그 장소일 뿐이지 그 가정에서 우리가 무릉도원을 꾸미고 뭐 인고 부부가 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빛을 받고서 가정에 가서 어둠 속에 갇힐지라도 내가 거기서 빛을 발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빛이 가정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먹혀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어릴 때는 친구들도 좀 만나지 말고 어디 좀 외적인 활동을 좀 절제하라는 것이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절제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갔다가 다 처음에는 안 망한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똑같이 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무리 빛이 있어도 시장만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느낌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는 것도 내가 너무 이렇게 갈 때마다 주님 기다리다가 시장 가면은 막 내 이렇게 미혹이 많이 오는 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평안치가 않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진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는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시장만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영이 어리면 막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절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세상한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지 세상한테 점령당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구경거리가 되는 게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할 때 내가 너무 비참해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견뎌내는 게 그게 낮은 자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뭐 고독한 길이죠.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눌 수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불평할 필요도 없고 잘 가는 거니까 너는 진짜 영성길 잘 가니까 계속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구경거리가 되어서 집에서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았어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많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기름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럴 때 기름이 있으면 불이 활활 타듯이 미혹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뜨겁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기름 준비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것을 할 때 이제는 내가 환난 핍박 어떤 것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 속에서도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 돼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은 그거는 뒤로 물러가는 거다. 육신을 따라가면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부족한 것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고 육체 편한 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육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짐짓죄를 자꾸 지면 사탄한테 완전히 잡혀서 이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다 보니까 그냥 가족한테 완전히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과 욕심에 기름을 다 채우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아무리 이 세상이 깜깜해도 붙일 기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에 정말로 마귀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살다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그 깜깜할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님 오실 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가 혼과 육을 가지고 진짜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게 범죄고, 그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고 짐짓죄가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은 빛을 통해서 죄를 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보는데 내가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외적인 거 좋아하고 이거는 그것조차도 볼 때 자기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두렵구나, 주님 못 만날까봐 두렵고 벌 받을까봐 두렵고,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이제는 주님께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육체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온다는 말을 들으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살고 왜 주님을 싫어하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 받을 때 정말로 잘 견뎠잖아요. 또 빚 받은 후에도 집에 가서 핍박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자꾸 뒤로 물러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다가 최고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육체적으로 사지 말고 오직 우리가 앞으로 영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짐짓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거고 영을 성장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